오늘 우리는 창세기 41장 45절로 5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서양에서 내려오는 말 가운데 영어로 가장 아름다운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입니다. 두 번째는 어머니고 셋째는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세 단어는 그 많은 단어 가운데 너무나도 훌륭하고 아름다운 단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정을 디자인하여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행하도록 가정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에서 자라납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받고 또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관계를 통해 치유를 받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은 가정에서 시작하고 가정에서 마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산부인과에서 태어나고 요양병원에서 죽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도 하죠. 태어나는 거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지만 우리가 가정에 속한 자고, 또 때로는 요양원에서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긴 하지만 우리는 가정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동물과 달리 우리 인생은 가장 오랫동안 가정에 머물면서 가족들과 함께 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에 누구든지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훌륭한 자녀를 키워서 교회와 나라와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부모가 되고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가정은 교회 안에 있는 또 하나의 가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가정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가정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하고 온전히 순종하여 복 있는 가정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만나게 돼요. 어떤 가정은 행복한 가정, 어떤 가정은 정말 복 있는 복받은 가정이고, 어떤 가정은 세상에 이렇게 불행한 가정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불행한 가족이 있습니다. 또 몹시 큰 어려움을 당하는 비극적인 가정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시작하며 복된 가정을 살펴보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가정 그러면 가슴이 좀 벅차세요? 가정 그러면 가슴이 좀 벅차야 되잖아요. 가정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그려지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내 형제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 이렇게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가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신 걸 착각하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 아버지는 머리카락이 참 많았는데, 머리카락이 참 많았는데. 저도 우리 아버지 나이 때는 머리카락 많았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40대에 돌아가셨어요. 40대. 그러니까 그때 저처럼 이렇게 머리가 빠진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가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나이가 지금 우리 나이보다 훨씬 어렸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곤 하는데, 이 구약 성경을, 구약의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은 이삭과 야곱의 가정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족장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처럼 창세기는 노아 이후, 홍수 이후에 네 사람의 가정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역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았던
요셉과 그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흠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게 돼요. 가장 흠이 없는 사람이다.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말하기도 해요. 요셉은 17살의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불과 13년 후인 30살의 거대한 나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져요.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되치기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네? 그저 한낱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서, 그리고 이 애굽에 정착하면서도 오해를 받고 또 여러분 모함을 당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감옥에도 들어갔는데, 그가 어떻게 그 짧은 13년 사이에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을까? 이것은 불가사의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렌즈를 쓰고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이것을 바라보면 이것은 그다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요셉은 짧은 기간 동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거쳐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요셉은 그 어려움 중에도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였고 그 정체성에 따라 행동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기업을 이끌었던 총수 중에 한 분인 고 정주영 씨가 그분이 했던 업적들, 그분의 그 공과 사를 이렇게 따져보면 사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공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정권들이 바뀌면서 정권과 늘 타협하면서 뭔가 이윤을 남기고 사업을 진행하던 그분이 정권이 바뀌면서 위기에 봉착하게 된 거예요. 50 청산을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청문회에 그가 불려 나왔어요. 대기업 총수지요. 그런데 정말 거세게 막 따져 묻는 나이도 어린 노무현 의원의 대답 앞에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류에 따라서 어쩔 수 없었다고. 사업을 하다 보니 시류에 따라서 거기를 맞춰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면 따라갈 이유는 없겠지만 사업가는 돈 버는 게 목적이니까, 돈이 된다고 하면 여기도 붙고 저기도 붙고 자기 정체성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지만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가 놓치지 않는 자기 정체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체성에 따라서 행동을 했어요. 요셉의 성장 과정은 행복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말할 수 없이 불행한 성장 과정을 겪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의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때 애굽식 이름인 사브낫 바네아가 되었어요.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에 정말 거대한 세계 최고의 나라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것, 자기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총리 대신이 됐어요.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으니 히브리식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애굽식 이름을 하나 받게 돼요. 그리고 온의 제상인 보디베라의 이 딸인 아스낫을 아내로 주어서 가정을 이루게 해요. 이거 요셉이 선택했죠. 요셉의 눈에 콩깍지가 씌워서 내가 저 여인과 결혼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제 총리 대신이 됐으니 가정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주선해 주는 거예요. 나라가.
나라가 주소전해 주는데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 이 보디베라의 이제 딸인 거죠. 그 딸을 아내로 받아들여요. 사람이 참 마음이 답답할 때가 어느 때냐면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흘러 떠내려가는 대로 그냥 함께 떠내려가는 이 상황이 사람에게는 가장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어떠세요? 연세가 조금 더 들어가시면서 이제 비로소 조금 이제 무르익어 가시잖아요. 아직 전성기는 오지 않았지만 그 무르익어 가시면서 우리가 느끼는 한계가 있잖아요. 아, 이건 벽이야, 벽. 에? 이건 한계점이야. 이건 내가 어떻게 이건 대치게 할 수가 없어.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세요? 에이, 될 대로 돼야지 뭐. 사실 이 요셉은 이와 같은 과정을 본인이 받아들이면서 될 대로 되라지가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도 요셉은 자기 정체성을 잊지 않았어요. 자기 정체성, 그리고 그 정체성을 따라 그가 믿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어떤 일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은 아스낫을 통해 2명의 아들을 얻게 돼요. 사실 요셉이 갑자기 총리 대신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꿈 해몽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그 애굽을 비롯한 주변의 모든 지역이 흉년이 들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예언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냈기 때문에 그가 총리로 기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은 아스낫을 통해서 2명의 아들을 얻게 돼요. 장남의 이름은 므낫세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냥 여러분 이름 지은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원망 불평하고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며 투정하고 그리고 낙심천만해서 이 낭망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지나온 세월들, 걸어왔던 길들,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님들, 그리고 억울하게 자기 욕망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를 감옥에 넣었던 여러분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잊어요? 잊을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아들을 얻으면서 첫 아들의 이름의 의미를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둘째가 에브라임입니다. 나를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내가 수고하는 땅에서 창성한 축복을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아들은 그 모든 것을 잊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을 얻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집의 일을 잊어버려야 할 정도로 아픈 과거에서 요셉은 어떻게 창성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을까요? 첫째는 환경을 극복한 가정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에서의 요셉의 삶을 현미경으로 그 부분만 들여다보면 구약에 나오는 사람 중에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뒤를 조금만 돌아다보면 아버지가 보입니다.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님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앉아서 문득 생각해 보면 자기를 교도소 속으로 몰아넣었던 그 여인이 생각납니다. 이 모든 삶의 과정들 가운데에서 지금 있는 그 현상만 바라보면 행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지만 이것을 얻기까지 그는 엄청난 과정들을 걸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망원경을 가지고 좀 더 넓게 살펴보면
요셉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었어요. 거의 고아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에 고아원이 있었어요. 저희 학교에 저희 친구들 중에도 고아인 친구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어릴 때는 그냥 고아원에서 원장님을 어머니라고 부르고 그 아버지라고 불러서 원장 아버지, 원장 어머니 그러면서 살았어요. 조금 머리가 커지면 이 아이들 가운데 뭘 생각하게 되냐면, 왜 그런데 나는 엄마가 없어? 나는 왜 엄마 아빠가 없어? 이 말을 해요.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나를 버린 거야? 나를 버린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버려짐을 당했다고 하는 그 말을 듣게 되는 순간 너무 아프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다음 주일은 자녀들을 초대해서 함께 예배하는 주일.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들이 어버이날이 되면 온다 그럴 것 아니겠어요? 이번 주간에 자녀들에게 신신당부를 하셔야 돼요. 이번 주 오지 말고 주일날 손주들과 함께 와라. 그리고 그때 점심 식사 함께 하자. 이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꽤 이제 있으시니까 자녀들과 어르신들과는 우리가 함께 교류가 됐지를 않아요. 이때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이때 이거 자녀들하고 우리가 계속 교류를 해야 되겠다. 비상 연락망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빈번하게 교제하다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결국 교회가 유사시에 이제 장례도 치르는 일도 있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머쓱하게 그렇게 장례를 치를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민이 뭐냐면, 초대에도 올 수 있는 자녀가 없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초대에도 올 수 있는 자녀가 없는 어르신. 그래서 다음 주일날 가족들이 함께해서 다 나가고, 초대할 자녀가 없는 어르신들은 제가 모시고 나갑니다. 제가 자녀를 할 거예요, 그날은. 그래서 함께 나가서 식사하게 될 건데요. 우리가 여러분 참 거의 고아처럼 지낸다. 이 요셉은 어머니를 일찍 여인 거예요. 어머니가 동생을 낳다가 여러분 객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 나엘의 무덤이 이스라엘로 가는 길에 있어요. 그는 어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요셉은 성장 과정에서 특별한 꿈을 꿨죠. 하나님께서 개꿈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꿈을 꾸게 하셨어요.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는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는 비전을 갖게 됐죠.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 다른 형제들과 차별하는 편애로 이 형제들에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 야곱이 지혜가 없었다고 봐야 될 거예요. 여러분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왜 요셉만 색동저고를 입힙니까? 다른 아들들은 들에 나가서 양치기도 시키고 다 여러분 굳은 일을 다 시키면서 왜 요셉만 집에서 끼고 그냥 오호하면서 그에게 여러분 맛있는 거 주고 좋은 옷 입히고 아버지가 그만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요. 그런데 이 가정이 또 그냥 편한 가정이 아니잖아요. 야곱이 아내가 4명이나 있었던 거예요. 이 4명의 아내도 야곱이 원함으로 얻게 된 아내들이 아니에요. 야곱은 라헬만 사랑했어요. 라헬만 사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명의 아내가 생겼고 4명의 아내를 통해서 각기 배다른 이복 형제들이 12명이나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한편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그는 말년에 자신이 험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해요. 우리는 소망의 아침 묵상을 할 때
창세기를 묵상해서 1장부터 50장까지 약 100교회 정도를 이제 묵상했는데 야곱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 상황이 있지만 야곱은 결국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한 명의 아버지지만 어머니가 4명이에요. 이 12명의 이제 이복 형제들이 생활했기 때문에 가정사가 복잡했을 거라고 하는 건 너무나 불을 보듯 뻔한 거잖아요. 야곱은 처음 라헬을 사랑했고 그를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약조를 했어요. 외삼촌과 7년이라면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고 연애함으로 7년을 수일처럼 보냈다 그래요. 7년을. 그거 상상되시죠? 내가 사랑하고 연애했던, 에이, 목사님, 우리가 무슨 사랑해서 연애를 해요. 그냥 부모가 맺어줬으니까 그냥 살았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무 그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애만 쑥쑥 잘 낳고 잘 사시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 야곱이 정말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수일처럼 그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결혼식을 했어요. 첫날 밤 잠을 자면서 보니까 자기가 사랑한 라헬이 아니에요. 라헬의 언니 레아가 신방에 들어와서 자기 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에게 따졌어요. 그랬더니 외삼촌 라반은 매우 간단한 설명을 통해서 그것을 일축해버려요. 우리 지방의 관습은 동생이 형보다 먼저 가는 일은 없느니라. 그러니 이 레아와 가정을 맺고 내가 7일간 더 열심히 일을 하면 라헬까지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여러분 무슨 물건 팔아요? 덤을 하나 끼워서 팝니까? 그런데 여러분 레아가 이제 이 야곱에게 아내로 들어오면서 몸종을 데리고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라헬도 나중에 몸종을 한 명 데리고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레아와 라헬 그다음에 실바와 비라 4명의 구성원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레아는 쑥쑥 자녀를 잘 낳습니다. 라헬은 아무리 애를 써도 자녀가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라헬이 얼마나 열을 받겠어요. 예? 그래서 자기 몸종을 야곱에게 드려보내요. 아이를 낳게 해요. 이걸 보고 레아는 또 가만히 있겠어요? 자녀를 많이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종을 또 야곱에게 드려보내요. 이게 완전히 진짜 이게 무슨 가정이에요? 예? 아수라백작 아닙니까 이거? 이 관계 속에서 12명의 자녀를 근데 여러분 몸종으로 있을 때는 몸종이에요. 그런데 야곱에게 들어가서 그를 통해 자녀를 낳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몸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를 통해 그것을 잘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을 통해 잘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참 불행한 일들이 계속되는 이런 그 상황들이 진행되는 중에 라헬은 2명의 자녀를 낳아요.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요셉에 대해서 편애를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17살 때 애굽의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습니다. 그의 형제들은 요셉의 옷에다가 수염소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거짓말로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당한 것 같다고 그렇게 아버지 이야기해요. 요셉은 아버지의 복잡한 이 가정관계 그리고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자라게 되면서 몹시 고독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를 특별히 사랑하지만 형제들 속에서는 그런 왕따를 당했어요. 아버지 한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지만 여러분 10명의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요. 그리고 늘 칼날을 갈고 있어요. 그뿐이 아니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르우벤이라고 하는
야곱의 첫 아들이에요. 맏형이 빌하라고 하는 라헬의 몸종과 간통을 하게 돼요. 성경은 부끄러운 것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침상을 범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축복할 때 루벤에게는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창세기 묵상을 쭉 진행하는 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두고 그 야곱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인들이 욕망의 싸움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욕망의 싸움을 하는 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기 위한 기반을 놓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첫 아들이 루벤이니까 그가 당연히 여러분 야곱을 이어 상속자가 돼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야곱을 통해서 루벤에게 이어져야 되는 것이 순리예요. 그런데 루벤이 그 계보를 잊지 못해요. 누가 이어요? 유다요. 유다가 그 계보를 이어가게 돼요. 우리는 왜 루벤이 그 일을 잊지 못했을까?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직권으로 너 루벤 아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 아니잖아요. 루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의 큰 틀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부분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 인간의 과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가정은 얼마나 복잡하고 뒤숭숭한 가정이었습니까?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이나 형제들 간의 우애라든지 이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17살 되었을 때 애굽의 몸종으로 팔려가는 비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애굽 땅에서도 거짓에 의한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환경, 즉 어떤 환경에서도 그가 가졌던 꿈과 비전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 있어. 나는 결국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가야 될 사람이야 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행위는 무엇에 따른 행위냐면 내 믿음과 이해 정도에 따른 행위예요. 하나님을 요 정도만 이해했다고 하면 여러분 그 정도에서 하나님 보고 자꾸 주고받기 하고 줄다리기 하려고 해요.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 10만 원 헌금할 건데 하나님 100만 원 주실래요? 하나님 100만 원 주신다 그러면 이제 10만 원 헌금하고요. 그러면 안 하고요. 어떻게 여러분 이런 정도의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 부족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요셉은 자기가 가진 꿈과 비전을 실현합니다. 여러 가지 장애가 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요셉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은 그에게 주어진 지위 때문에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 없이 받아들이기만 했던 거죠. 그의 아내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며 그가 애굽인이었습니다. 독실한 이스라엘의 후손인 요셉이 애굽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성경을 바라보면 말이죠, 어떤 부분들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야곱의 형인 에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으려고 그가 여러 액션을 취하잖아요. 그런데 이 에서는 아내를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방 그 아내를 선택했어요.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가 또 다른 아내를 구해요. 근데 또 다른 아내를 구하는데 그도 역시 이방인이에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여기 하나님은 왜 요셉에게 애굽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할까? 우리가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인큐베이터 속에서 이스라엘을 히브리 민족으로 양육하는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셨을까? 조금 더 넓은 안목으로 성경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참 그가 생각하는 것, 신앙적인 것을 비롯하여서 이 여인과 꽤 많은 부분 부딪혔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한마디도 그가 부딪혔다고 하는, 이 불협화음이 생겼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말하지 않는다고, 표현하지 않는다고 고민이 없는 것 아니잖아요. 생각이 많기 때문에, 생각이 깊기 때문에 때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삭히면서 지나가요. 그것을 감내하며 지나가는 이런 마음들을 보게 돼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요셉은 한 번도 자신의 아내 아스낫의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이방신의 영향을 받지도 않았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나갔어요.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고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애굽식 이름 이 사브낫 바네아로 살게 되었고 가정도 이방 여인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 자신은 늘 신앙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두 자녀를 낳았을 때 그들의 이름을 히브리 말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요셉은 고아와 같았습니다. 고독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17살에 애굽 땅에 팔려가는 아주 불행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들을 마음에 품었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을 지켜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있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하나님이 아버지를 대신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가졌던 신앙이에요. 요셉이 이해한 신앙입니다. 묵묵히 자신의 정체성을 따라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대한 원망하지 않고 그것과 마주하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때마다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아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에브라임, 나를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내가 수고한 땅에서 창성한 축복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만일에 누군가 너 가서 13년만 감옥에도 가고 종살이하고 모진 고난을 다하면 세상의 모든 걸 다 줄게, 이거 확실하게 여러분 보장해 준다 그러면 어떻게 13년 하시겠어요? 우리는 덥석 잡을 거예요. 그 다음에 괜찮으니까요. 근데 요셉은 그거를 바라본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그가 수용하고 요셉이 쫓아갔고 요셉이 행동하고 결단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살아서 일하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간혹 우리가 곡해하는 것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잘못된 것을 선택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도 말을 해요.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결정들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이 고백되어져요. 자기가 이해한 하나님들이 그 부분을 통해서 풍성하게 드러나는 이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가정의 시련을 이겨낸 인내와 관용이에요. 시련이 없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습니다. 고통이 없는 가정도 한 가정도 없습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에게 미련한 일들이 하나씩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아내가, 남편이 내 집 울타리 넘어 다른 집 울타리를 들여다보면서 저 집은 행복하대요.
저 집 남편은 어떻대요? 거기 가서 사시지. 예? 저 집 아내는 이렇게 잘한대요. 남편이. 거기 가서 사시지. 그 집에서도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 어느 곳도 시련이 없고 고통이 없고 행복만 있는 곳은 없어요. 저 가정에는 아무 문제도 없고 행복하게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상담을 해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원수와 같이 느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이러한 가족사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애굽 땅에 와서는 그의 준수한 외모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매일같이 동침하자고 하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가정 총무로 보디발의 가정에 모든 것을 관여할 수 있지만 보디발의 아내만은 내가 다스릴 수 없다고 그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요셉은 이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고 하는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 송사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요셉이 한 말이 우리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줘요. 내가 어찌 큰 죄를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이러한 요셉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증거해요.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인자가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요셉은 어떠한 상황이든 그리고 어디에 있든 변함없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요셉이 내가 이걸 선택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실 거야, 그런 계산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런 계산이 없었어요. 순전하고 순수하게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며 그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얘기해요? 코람데오.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도 여러분 때로는 내가 사업을 하거나 어떤 것을 협상할 때 그 협상 대상자를 앞에 앉혀놓고 내가 여러분 협상할 때에도 우리는 그 협상 대상자가 아니에요. 누구와 협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협상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자세여야 되는 거예요. 저 상대에게는 손해가 되는데 나만 이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상대에게 눈가림과 속임을 통해 그걸 못 보게 하고 그리고 나 유익한 대로 진행한다고 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그런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은 절대로 여러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저 상대에게 손해를 끼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신앙이 깊어졌다, 정말 신앙생활 잘하게 됐다라고 말할 때 신앙생활 잘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여기 안산에 있는 예당에 고유왕상불 연주회를 갔어요. 연주회를 끝나고 나오는데 곧 뒤가 산이거든요. 아카시아 꽃이 쫙 펴 있는데 이 아카시아 향기는 밤만 되면 밑으로 내려와요. 와, 이게 이렇게 오기 시작하는데 집에 안 오고 싶어요. 거기 있어서 계속 그거 그냥 이렇게 마시고 싶어요.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향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는 소망의 교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야 되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요셉은 여러분 그렇게 살았습니다. 율법적인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본받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따르려고 하는 간절한 열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비록 애굽의 여자 아스낫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지만 그 이름이 주는 의미가 우리에게 새롭게 와닿습니다. 첫째 이름이 므낫세, 모든 것을 다 잊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고백하는 그런 것이죠. 둘째는 오늘 여러분 제목인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요셉은 신앙의 지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모든 것을 극복해냈어요. 얄팍하게 하나님 앞에 돈 주고 돈 먹기 하는, 여러분, 이 타협하고 협상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어요. 오직하게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보여주시는 주님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신앙인이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야곱이 죽은 후에 근심 걱정하는 형제들을 향한 요셉의 간곡한 말 속에서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보게 되는데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다른 것이 하나 껴있지 않아요. 그 형제들을 볼 때에도 요셉은 그들을 하나님으로 대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측 가능한 사람이어야 돼요. 저 사람은 다음에 저걸 선택할 거야. 저 사람은 그 다음은 이걸 선택할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그걸 선택하지 다른 걸 선택해요. 그러면 가서 우리가 손을 붙잡고 물어봐야 돼요. 혹시 실수하고 있는 것 아니세요? 실수하고 있는 것 아니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참고 지조를 지키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악이 변하여 선이 되게 하셨습니다. 고통의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에브라임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가정에서 가족 사이에 억울한 일, 가족 사이에 이해 못할 일들 때문에 정말 원수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요셉과 같이 다 잊어서 므낫세의 복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아야 됩니다. 인내하며 견뎌야 됩니다. 관용을 가져야 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현실적이고 사실인 것 같이 하나님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이 고난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악한 것이 변해서 선으로 므낫세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에브라임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 복된 가정을 만드는 자원인데요. 그렇다면 가정의 복의 자원은 무엇일까? 가정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혼식을 보면 너무나 행복해서 신랑 신부가 팔짱을 끼고 함께 걸어가지만 일생 동안 가정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닥치는데 그것이 일생 동안이에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가정의 멍에를 짊어지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한마디로 문제없는 가정은 결코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해서 쉽게 낙심하고 아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결정이에요. 옛날에는 서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이혼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혼율이 대단히 높아요. 돌아온 돌싱들이 많아요. 그죠? 굉장히 많아요. 목회를 하면서 제일 고민스러운 게 이거예요. 교회 환경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것을 피해가야 할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놔야 될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강단에서 성경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그런데 저거 지금 나한테 너무 아픈 거잖아. 목사님 내 상황을 다 아는데 오늘부터 저 목사님이 진짜 죽었다 이제 미워할 거야. 이게 맞아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 없이 바르게 선포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멘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그냥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한다고 해서 저 목사는 다 말씀을 잘 지키는 거야? 저 자신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잖아요. 변하지 않는 진리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왜곡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대로 그냥 두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의지적인 노력을 다분히 가지고 애를 써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애 쓴다고 돼요? 열매는 어떻게 맺혀진다고요? 기를 쓰고 용을 썼더니 열매가 맺혀졌다고요? 아니요. 주님께 붙어 있었더니 열매가 맺혀지더라니까요.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면 우리를 통해서 해결되지 못했던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내는 베드로 전서 3장 7절 말씀처럼 여러분 연약한 그릇과 같아요. 남자들만 한번 따라하시죠. 남자들만 한번 따라하세요. 아내는 좀 크게 하면 남자들, 근데 남자가 몇 명 안 돼서 이해해 주세요. 남자들이 또 목소리도 크시거든요. 근데 지금 저 목소리를 왜냐면 불리할 것 같으니까 절대 불리한 것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아내는 나의 소중한 유산을 나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에요. 깨질지 모르는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소중하게 다뤄야 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소중하게 함께 하셔야 돼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혹 약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으며 성경에 맞지 않는 것도 여러분 내 아내에게서 발견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를 통해서 에브라임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일생 동안을 평안하게 살 수가 없도록 무거운 멍에를 지게 하는 것이 가정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셨던 꿈과 비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묵묵히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의 기초가 있는 가정이 될 때 그러한 가정이 에브라임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자원을 가지고서는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요셉이 에브라임의 축복을 받은 것은 신앙의 자원을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결코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가정도 족보도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주셨던 꿈을 기억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아픔을 잊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창성하게 하시는 에브라임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요셉도 둘째 부인의 아내였어요. 그러나 그 요셉이 축복을 받았어요. 고난을 받은 수고의 땅에서 어렵게 지냈지만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게 하셨어요. 므낫세의 축복과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변해서 창대케 하시는 에브라임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나타난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분의 계획과 관심, 그리고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을 창세기에서 자세히 배울 수 있습니다. 소망의 아침 묵상에서 이미 100회 이상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를 충분히 말씀 묵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우리 창세기 전체를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과 자기 중심적 욕망에 따라 세상은 자기 주도적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소망은 보이지 않는 불행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은혜를 입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속사를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인 이 5월에 가정의 에브라임을 경험하고 누리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